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문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시는 분들이죠. 두 번째라고 이런 생각이 나실 텐데, 제가 보니까요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를 23년 2월 3일 날 설교했었네요. 그때도 금철이었는데 2월 달에 했으니 이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은 우리가 과연 누구 편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많은 열방,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웃음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웃음이 되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거부할 때 우리 역시도,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온 여러분조차도 하나님 내 편에 서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멈추어 버리고 거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 이방 백성들, 민족들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웃으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웃는 삶, 비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마지막 12절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다시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는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미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이방 민족들은,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1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헛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헛된 일.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고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그런 헛된 일이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메어 놓으신 그 메어 놓은 그것들을 끊어버리자,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묶이는 것 좋으십니까? 묶이는 것. 우리 죄를 지으면은 뭘 채웁니까? 손에 수갑을 채우죠. 옛날에는 뭘 채웠습니까?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묶인다고 하는 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썩히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묶여 있어야만 근데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묶여 있어야만 한다고요. 어디에 근데 묶여 있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는 풀어야 하는 결박이 있고 묶여야 하는 결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딘가에 묶여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묶여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묶여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는, 은혜로 묶어주시는 이 묶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해 보이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불편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제약들이 많은지 불편하고 기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앞에서 박수치를 한다고 박수치고 목소리 터지게 그렇게 찬양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더우시죠? 오늘 괜히 왔다 싶으시죠? 오늘 괜히 왔다. 이렇게 에어컨이 안 나올 줄 알았으면은 오늘 집에 있는 건데. 여러분 집에 가면은 시원하시잖아요. 에어컨 틀고 영상으로 할 걸. 심지어 지금 이거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분명히 영상으로 보시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택을 잘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더운 데서 고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일주일에 그 하루를 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러한 재충전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고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면 몇 시쯤 되십니까? 3시, 4시 되실걸요. 4시, 5시쯤 되실 겁니다. 차 타고 집에 도착하시면. 아침부터 나와서. 보통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한 8시 전에 나오시죠. 7시 막 이렇게 생겨서 나오셔야 되죠.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4시, 5시까지 그렇게 일요일이라는 하루를 온전히 꼬박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뒷날 회사를 가면 여러분한테 어저께 교회 갔었지? 잘했어. 오늘은 조금 쉬엄쉬엄해. 이렇게 봐줍니까?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봐줍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월요일 쉽니다. 저는 쉬지만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주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월요일 되면 여지없이 변함없이 회사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 일터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사실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셔가지고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묶여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것이 사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꽁꽁 묶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목줄 풀린 개처럼 산으로 들러 나가서 쏘다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밖에 데리고 나갈 때 뭘 채워야 됩니까? 목줄을 채워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고도 일어날 염려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얘가 마음대로 탈주를 버부릴 수 있다는 거죠. 도망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목줄 채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보호, 이것도 뭐 자취하더라도, 내버려 두더라도. 메리 이리 와 이런다고 해서 그 개가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냥 지 좋을 대로 그냥 쭉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주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묶어주심이 없으면, 우리를 묶어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껏 신나게 뛰쳐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메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결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비해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묶여있는 자들이 사실 안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은혜의 줄을 1m짜리를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3m짜리를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m짜리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다 그 은혜의 줄로 우리를 묶어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묶여 있어야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 깹니까? 너 하나님이 그 묶어준 그거 불편하지 않니?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없으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 그거 빨리 벗어버려. 그거 풀어버려. 우리를 그렇게 깹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물었던 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뱀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제한했지? 먹지 말라고 했지? 다 먹지 말라고 했지?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뱀에 이어지는 말은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너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알고 너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속박을 빨리 벗어버려. 이 속박을 벗어버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 선과 악을 네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왜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니? 네 스스로 선택을 해. 여러분, 사탄이 늘 우리를 이렇게 꿰어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많은 죄악들의 대부분도, 아니 모든 것도 사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 너의 그 삶의 영역에서 네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니? 네가 선택을 하면 돼. 네가 결정을 내리면 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려. 하나님의 그 결박을 끊어버려. 여러분, 이 결박을 끊어버렸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이 결박을 끊어버리고 아담은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정말 사탄이 말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을 벗어버리면, 은혜의 끈을 벗어버리면은 자유로울 것 같은데 뭐가 묶어버린다고요? 죄의 사슬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띠로서 우리를 묶는데 죄는 우리를 사슬로서
묶어냅니다.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유를 선택한 결과는, 그 은혜의 끈을 풀어버린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이제 노예와 같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들의 이러한 외침, 이러한 주장, 이러한 뜻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헛된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풀어낸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은혜의 띠보다 더 무겁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죄악의 사슬이 우리를 얽어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대체 또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은혜에 매여 있어야 하는데 은혜는 풀어버리고 죄의 결박은 풀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죄의 결박에 묶여버린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로고스 대신 주님을 알지니, 참되신 주님을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박에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있는 자들이 되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쉼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처음 멍해지는 것을 배울 때에 그저 새끼소에게 쟁기를 바로 지우지 않습니다. 어미소와 같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러면요, 새끼소가 그 쟁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미소가 그 멍에에 달려있는 쟁기를 다 끌고 가요. 새끼가 하는 일은 그 어미소의 발걸음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짐을 가지고, 세상의 그 짐을 가지고 네 혼자서 그렇게 끙끙대고 당겨보려고, 밀어보려고, 길을 내보려고, 갈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봐야 너는 힘들기만 힘들고 서글프기만 서글프고 고달프기만 하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같이 멍에를 지고 가야만 된단다.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그 네 짐을 끌고 너의 밭을 기경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복된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사랑이, 희락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온유가, 충성, 절제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맺혀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해도요, 우리는 못 거둡니다. 그렇게 마음밭을 준비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의 마음밭을 기경해 줄게. 내가 그 마음밭에 나의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려줄게. 그래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묶여야만 합니다. 은혜에 묶여야만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악의 사슬은 끊어내야 합니다. 죄악의 사슬을 매면서 동시에 은혜의 띠에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맬 수가 없어요. 은혜의 띠를 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묶여있는 죄의 사슬, 죄의 결박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에 온전히 묶이는 자들이 됩니다. 내 죄의 문제조차, 내 죄의 사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은혜에 묶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손도, 발도, 목도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어요. 그 양이 불쌍하다고 수건으로 온몸을 칭칭 감아주면 이 양에게 있어서 이게 좋은 일입니까? 이게 좋아요? 쇠사슬이 칭칭 감고 있는데 그 위를 다시 천으로 쏙쏙쏙 감아주면은 그게 양고기 포장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양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양을 위해서는요, 그 죄악의 쇠사슬을 먼저 끊어내고 풀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쇠사슬 때문에 상처받은 그 자리에 비로소 은혜의 띠를, 은혜의 포를 붙이고 칭칭 감아 내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쇠사슬이 있다면은, 그 결박들이 있다면은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요, 그 죄악의 쇠사슬이 그대로 있고 그 쇠사슬이 우리의 피부를, 우리의 살을 찢고 상처가 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위에다가요, 은혜라고 하면서 천만 둥둥둥 감고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그렇게 은혜로 포장해서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우리를 칭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하셨던 일은요, 우리의 그 결박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쇠몽둥이로, 철장으로 그것을 산산조각 내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얽어매고 있는 죄악의 쇠사슬이 있다면, 착고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림받게 되는,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붕대가 우리를 싸주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조차 해결되지 못한 채로, 죄악의 사슬조차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 위에 은혜의 띠가, 은혜의 붕대가 우리를 감싸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몸은 그 죄악의 쇠사슬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죄악의 쇠사슬이 먼저 끊어지고 풀어져야 돼요. 이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진 자들, 풀어진 자들,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의 띠를 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나한테 증거하셔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였냐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가는 성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마다, 도착하는 성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올라가면은 성령님께서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말씀처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내가 갈 수 있다고 해본 적도 없는 길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묶으셔서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결박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에 꽁꽁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옛날 영화 중에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뉴욕의 그 엠파이어 빌딩, 거기 하여튼 그런 높은 건물에 불이 나는 이야기예요. 불이 나는 이야기예요. 불을 끄려고 하는데 고층 빌딩이니까 사다리 차도 뭐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터뜨리기로 해요. 그래서 그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에 있는 불을 끄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폭약을 들고 그 건물을 헬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상층에 파티장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폭약을 터뜨리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천 쪼가리든 뭐든지 간에 포텐이든 옷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그 몸을 기둥에 꽁꽁 묶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약이 터뜨리고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몸을 기둥에 잘 고정했던 사람은 그 홍수와 같은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살아났지만 몸을 대충 묶었던 사람은 결국엔 그 묶었던 것이 풀어져 버리고 떠내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아마 죽었겠죠.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은혜에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꼭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풍파가 다가와도, 태풍 같은 것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은혜에 꼭 묶여있다면, 꽁꽁 묶여있다면 우리는 그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 성령으로 예수님께 간곡히 메어버리는, 꽁꽁 싸매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여야 할 것이 있고 풀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묶이고 죄악에 풀어지는 자들은, 죄악의 노임을 받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풀어버리고 죄악의 사슬에 묶이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 허사를 꾸미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여러분을 묶으셔서, 여호와께 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을 묶으셔서 세상의 그 어떤 도움보다,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능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그런
태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안전함을 맛볼 수 있는, 그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의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